믿음이 우리 안에 가장 큰 자산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여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생활하게 해주옵시고 더욱더 변화되고 더 달라지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모인 저희들 소수의 무리가 모였습니다. 우한 폐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예배가 제한되고 모이기를 힘쓰지 못하는 시대가 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전에 주의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한 심령 한 심령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육신의 작은 질병 하나까지라도 주님께서 다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힘입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부족한 자가 있었습니다. 입술을 주관하시고 성령님께서 제단의 권세와 능력으로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눠드린 대로 글씨가 조금 오늘 작습니다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마태복음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 위에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13절과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은 있는 대로 다 우리가 아시는 말씀이고 지난주에도 보았으니까 두고 다섯 번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마태복음 6장 11절.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기도할 것을 알려주셨는데 이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조차도 준비하고 계신 것과 동시에 분명히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대개 우리가 구할 때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을 구하면 좀 유치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준이 떨어지는 기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런 것들과 비교를 해서 우리가 왜 치사하게 그런 것들을 구하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아시는 대로 자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먹고 마시고 입고 이런 것들은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은 뭐 그렇게 옳지 않다라는 것보다는 그런 거는 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많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나머지 것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6절과 28절을 봅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구하는 것은 좀 수준이 떨어지는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공중의 새나 백합화 이상으로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이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수준은 엄청나게 위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겠냐, 이런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결국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이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하여서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를 위하여 살기만 하면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들은 충분히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수준 낮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우리가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찾든지 무엇을 두드리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들에게 충분히 언제든지 기도하는 대로 주신다는 것은 언제든지 전제하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이게 수준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욕심 많은 그 부자 청년, 여기는 관원이라고 나왔습니다만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보기로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를 한번 보죠. 시작.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2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부요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에 대해서, 자,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달라서 이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 같은 데를 보면은 아침에 나가서 자기 새끼를 위하여 자기 먹을 것을 위하여 고생고생하면서 뭐 독수리 같으면 산 양을 잡는다든지 또 호랑이 같으면 또 약한 토끼 같은 것들을 잡아먹는다든지 해서 잡아먹지만 점심때가 되고 저녁때가 되면 또 사냥을 하러 나가야 됩니다. 그저 여우 같은 것들, 또 집안에서 보면 강아지 같은 것들 보면 뼈다구 같은 거 갖다가 이렇게 몰래 숨겨놓는 것을 아마 보긴 했습니다만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한시적인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겨울에 먹을 양식을 하다못해 김장을 해놓고 쌀을 창고에다가 들여놓고 이렇게 하죠.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말씀같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하루 먹을 것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먹을 것을 많이 소출이 많아가지고 그걸 창고에다가 두는데 그 해에는 유난히 더 수확이 많아가지고 창고를 헐어버리고 더 크게 져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어요. 오늘 내 영혼을 내가 거두어가면 네가 그 취했던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사람은 저장을 할 수 있고 잘 이렇게 모아둘 수 있지만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한 대로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되는데 왜 저장할 수 있게 하셨냐?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나머지 것들을 가지고 구제하고 남을 돕고 서로 그 도와가면서 삶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눌 수 있는 것, 짐승은 나눌 수 없습니다. 자기 새끼에게는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눠 먹는 것은 없습니다. 큰 짐승을 하나 잡아놓고 여러 그 무리의 짐승들이 와서 그거를 뜯어 먹지만 그거는 나누는 것이 아니죠. 자기 것 자기가 먹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수확이 많았든지 아니면 자기가 가진 것이 많았으면 반드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없는 자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죠?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라고 해놓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것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봐서 오늘 이 부자와 같이 먹을 것을 많이, 그날 수확이, 그 해 수확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수확이 많았으면 수확이 되지 못한 사람들, 아니면 전답이 없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돈이 없어서 그런 사람들을, 야, 작년에는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쌀 100가마를 나눠줬는데 올해는 수확이 많으니까 올해는 한 300가마 정도 풀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더불어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부자의 예를 들어볼 때 이 부자에게는 그가 가진 것들을 남들에게 다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또 가난한 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내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했을 때 그런 부자의 손길을 통해서 나에게 쌀이 얼마가 왔다 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그를 통한 응답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출이 많고 저장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은 나누라는 것인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5절을 한번 보죠.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그랬습니다. 주인은 종에게 충분한 것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십니다. 아까 부자와 같이 소출이 많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여기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있는 대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착한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더 보죠. 누가복음 18장 18절 20절 그리고 23절까지 요 몇 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알아야 영생을 얻으리까. 20절부터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이 관원은, 이 부자 관원은 청년이라고도 나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율법을 잘 지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분명히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자랑하듯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22절에 있는 대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봐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보화가 있으니까 내가 그 일을 할 때 하늘의 보화가 생겨날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성경 23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랬습니다.
왜 근심을 했습니까?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랬을 때 근심했습니다. 그는 계명을 지켰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 이것을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고 지켰습니다. 구제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했으리라 믿어요. 또 이 사람은 분명히 10의 1조도 했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도 어느 선상에서 도와줬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은 네 소유를 다 팔으라는 것입니다.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했을 때 큰 부자인 거로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냐?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고 말했지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것이 있었으니 바로 그것이 재물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고 계명을 잘 따랐지만 재물에 대해서는,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했지만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했을 때는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그는 무엇이 더 귀중했냐? 재물이 더 귀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자기의 재물을 다 파는 데 있어서는 브레이크가 딱 걸려버리고 말게 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맞바꿀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가 했던 구제와 헌신과 말씀을 지키는 이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자기가 부자였을 것이, 자기가 부자라는 것이 지켜질 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가 물질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가 가난하게 될 때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 관원과 같은 사람을 결국은 무엇으로밖에 볼 수 없냐? 그냥 단순한 종교인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으로 말하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교회도 잘 나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큰 일이 생겼을 때 그 큰 일과 신앙을 바꿀 수 없다면 우리는 이 부자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에 상관없이 신앙은 계속되어야 된다.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나에게 큰 일이 생겨서 정말 신앙에 충격적인 일이, 이런 일이 있으면은 신앙에 대해서 엄청난 이런 타격이 온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지속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신앙이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내가 어려움을 당하든지 평안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주를 놓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이 신앙이 우리들에게 있어야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들은 길쌈도 하지 아니하고 공중에 곳간에 들이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시리라 하는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해당됩니까? 이것을 초월하는 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나눠줄 수 있고,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신앙과 믿음과 예배 생활에 타협되지 않는 자에게 이것이 해당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불공평하게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만듭니까? 왜 불공평하게 장애인들을 이렇게 만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이 공평한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자들은 없는 자들을 도우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생기게 하고, 장애가 없고 건강한 사람은 장애가 있는 자들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발견하게 하여 그의 영혼을 이끌어 나가는 데 이르는 하나의 도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는 공중나는 새, 들의 백합화, 들보다도 우리는 엄청 귀한 존재들입니다. 거기에 걸맞는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한편
먹고 마시고의 그런 것에서의 나눔만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맺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고 말씀을 다시 나눕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가 첫 주에 성찬 뗄 때마다 제가 낭독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눈 그 성만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건 영적인 교제거든요. 자, 성경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을 봅니다. 시작.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 성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그러냐?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영생하리라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계속해서 그 의미를 가지고 성찬을 뗍니다. 오늘도 나는 주님의 피와 살을 내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주로 말미암아 전목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그냥 떡을 떼어서 주시는 그 형상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몸이 우리들에게 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몸이 우리들에게 준 것이 된 것은 그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우리의 더러운 질병과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다 싹 가져가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질병에 죄악에 죽어야 될 부분들을 주님께서 다 쏙 뽑아가시고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몸이 죽고 우리가 사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셔서 새 생명을 가져 우리들에게 그 새 생명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같이 새 생명을 갖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삶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인데, 자,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오늘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내가 죽었다. 그것은 마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과 똑같다. 그러나 그 밀알이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썩어져 죽어야만 거기에서 새 생명이 난다 이것입니다. 그 새 생명은 나의 부활이다.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열매가 되듯이 많은 이들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몸을 우리에게 준 바 되었어요. 그러므로 말해서 그의 피와 살을 우리가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가 구원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믿음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것을 믿는 자에 국한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와 살이 나에게 접목되고 주님의 피와 살로 말미암아서 내가 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그 속에 빨려 들어가다 죽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나는 정욕도 죽고 육신의 생각도 죽고 우리의 모든 것들도 다 죽고 우리의 모든 질병조차도 다 그 십자가 못 박혀 주고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는 제가 표현을 합니다. 우리 모든 것들이 다 빨려 들어가고 이제 내 존재는 없어지고 그리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산다, 이것이죠. 마치 형기를 마치고 나오는 죄인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죄인이 아니죠. 새 사람이 된 것이죠. 그 형기를 살면서 3년이라는 언도를 받게 되면 3년을 살았을 때 3년을 딱 살고 교도소 문을 나올 때는 그 죄는 어디로 갔죠?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거는 어디에서 있었던 것이죠? 그거는 다 교도소에서 다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하면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우리 사망에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그것을 쏙 빼가시고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 누가복음 9장 23절을 봅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졌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또 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우리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생명을 나눠주신 후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도 십자가를 져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면 구원받은 자가 글쎄요,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 활동하시면서 그들을 구원시키고 그리고 그 땅에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구원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제한적인 구원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제한적인 구원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 온 인류의 모든 자를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좀 이게 이단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또 하나씩 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를 죽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죽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또 죽으라고 그래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죽지만 내가 죽으면 그 위의 역사는 이제 내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내가 죽는 것은 뭐냐? 이제는 내가 죽는 것은 내가 예수를 위하여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은 누구를 위하느냐? 바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내 육체의 교회를 채우노라 하는 말씀과 비슷한 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이 주 앞에 나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나는 내 아내를 위하여, 나는 내 남편을 위하여, 나는 내 자식을 위하여, 나는 내 친구를 위하여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능력을 받고 권능을 행하고 내가 축복을 받아서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들이 잘 돼서 서울대학 가고 그렇게 해서 전도한다고 해서 저 사람들이 교회로 오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를 죽이고 내 고집을 죽이고 우리의 육정을 죽이고 완전히 나를 죽여서 변화된 새 사람이 됐을 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고 교회를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그렇게 설득해도 안 돼요. 아내를 그렇게 설득해도 안 되고 친구를 그렇게 설득해도 안 되는데 야, 나 이번에 교회 다녔는데 이번에 대박 났어. 우리 회사가 매출이 10배로 올랐어. 아무리 그래야 그 친구는 교회 오지 않습니다. 물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100%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으로밖에 올 수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반드시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방법대로 해야지 다른 방법대로 해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 내 고집을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내가 자꾸 생겨나는 내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이 죄성을 날마다 죽일 때에 나는 죽지 않죠. 주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는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주님의 십자가 골고다로 따라갑니다. 하나님 내 고집을 죽여주시옵소서. 내 육정을 죽여주시옵소서. 오늘도 왜 이렇게 분인하고 오늘도 왜 이렇게 자꾸 이 지식에 얽매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환경에 얽매이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왜 이렇게 내 가지고 난 태어난 이 속성에 얽매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계속 그 길을 가서 내가 완전히 죽고 이전에 내가 아닌 새로운 피조물로서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자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나를 보고 이런 교회를 보고 전도되어 하나님 앞으로 온다, 그 말씀입니다. 이게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져 죽는 구원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고는 절대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교회가 왜 욕을 먹느냐, 지금의 교회가 왜 힘이 없느냐, 지금의 성도들이 왜 힘이 없고 지금의 교회에서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도사리고 있는 한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 이상은,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다가 골고다까지 가서 나를 죽이지 않는 이상은 교회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의 교회가 되고, 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종교인으로서의 한 사람밖에 될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것이 깨어져야만, 언젠가는 이렇게 되어야만 온전한 교회,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낮에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와 같이 가야 돼요. 초대교회에서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회개하랍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합니까?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능력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림신앙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부된 입장으로서 정결하고 성결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죽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전도는 저절로 됩니다. 내가 죽으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으면 저절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들을 붙여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참 우리 교회도 부흥되지 않는 것은 내가 죽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은 힘드네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서 있는 저나 여러분들,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 그 말씀밖에 주님은 하실 일이 없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가 정말 십자가에 죽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보진 않을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보진 않을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을 볼 때 두려웠고 떨림으로 볼 것입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화내야 되는데, 분명히 저 사람이 낭망하여 쓰러져서 그리고 자살을 해도 시원치 않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감사할 수 있는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교회는 뭔가 세상과는 다른 무엇이 있구나, 이것을 알고 교회에 올 수 있고, 그렇게 전도할 때 전도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많이 가진 것들을 나눠주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진 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새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 새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만 거기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 날마다 죽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 수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씀이 결국은 내가 죽는 데까지 이르러 결론을 내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죽지 못한 우리의 자아를 죽여주시고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내 속에서부터 도저히 나를 떠나가기 싫어하는 이런 모든 것들조차 불살라 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생명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새 생명을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내가 죽고 내가 온전히 없어지고 사라질 때 다시 새 생명이 태어나 많은 사람들을 살게 해 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이 변치 않게 하시고 그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뿐이고 예수 이름 붙잡고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문화하시고 하나님 한 주간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잡초와 같이 생겨나고 뽑아내면 또 생겨나고 불살라버려도 또 생겨나는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죄성과